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으로 주님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두 사건인가 한 사건인가? 본문 쭉 읽었는데 성도님도 어떻게 들으셨어요? 본문에 나오는 사건이 하나의 사건인가요? 아니면 두 사건인가요? 이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그것이 조금 혼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사건이고 어떻게 보면 두 개의 사건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원래는 하나의 사건입니다.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이렇게 주님께 데려왔는데 주님이 그걸 고쳐 주셨으면 그냥 그걸로 끝입니다. 병자 치유 사건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스스로 일을 조금 복잡하게 만드셨어요. 병자를 향해서 뜬금없이 죄사함을 선포하셨죠.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때부터 이제 상황이 좀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3절에 이제 사람들 반응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신성 모독 사건으로 조금 이렇게 커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병자야 치유를 받으라 이랬으면 아무 일이 없는데 뭐라고 말했어요?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의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 있거든요. 그런데 감히 인간이, 그때 당시는 예수님이 인간인 줄 알았으니까 누가 봐도 인간인 예수님이 죄사함을 선포하다니 이건 신성모독 사건, 하나님 사칭 사건이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그렇게 규정을 하게 된 거죠. 당시로서는 굉장히 중한 벌을 받아야 할 최고의 중형에 처해야 할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오늘 사건이 좀 복잡해져서 하나가 아니라 두 개의 사건이 병립을 하게 됩니다. 중풍병자의 치유 사건 하나하고 또 무슨 사건이요? 죄사함의 사건. 이 맥락에서 또 주님이 묘한 질문을 던지시는데요.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절 시작.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주님이 이 말하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면 일어나 걸어가라 병자야 치유가 되어라 이 말하는 것이 쉬울까? 어느 쪽이 쉬울까요? 물론 둘 다 어렵죠. 둘 다 어려운 말입니다. 그런데 둘 중에 굳이 하나를 택하라면 문맥상 어느 쪽이 쉬운가 하면요. 앞에 게 쉽습니다.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왜 그러는가 하면요. 이거는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냥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냐고 갚으리면 이게 죄사함을 받았는지 말았는지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두 번째 말 이건 다르죠. 일어나 걸어가라. 이거는 이 말이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 금방 확인이 됩니다. 병이 치유가 되는지 그걸 보면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예수님이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했을 때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굉장히 부글부글했어요. 감히 죄사함을 선포하다니 이런 마음이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어떤 마음이 있었는가 하면 오늘 저 사람이 꼼수를 쓰는구나. 그냥 한번 툭 던져놓고 가버릴 생각을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상황을 묘하게 해놓고 결국 예수님께서 두 번째 말씀도 하십니다. 두 번째 말씀이 뭐였죠? 6절 말미에 보시면 같이 읽어볼게요. 6절 시작.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이 말씀도 결국 꺼내는 거예요. 주님이 승부수를 던졌어요. 이 말씀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네, 우리가 뒷이야기를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아니면 이 순간이 굉장히 긴장이 되는 거죠. 7절에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결국 병이 치유가 되게 됩니다. 오늘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제가 오늘 설교하는데 좀 고생을 했어요. 우리 친구들 지금 제가 무슨 말하는지 알아듣고 있어요? 알아듣고 있지? 좋아요. 오늘 이 복잡한 사건,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약간 꼬운 사건이 되겠는데요. 주시는 말씀이 뭐냐? 바로 들어갑니다. 우선 첫째, 죄사함의 필요성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 우리 마음에 꼭 새겨주고 싶은 진실이 있었어요. 인생은 죄사함이 필요하다. 인생이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많은데 죄사함을 꼭 바라야 된다. 이걸 보여주고 싶으셨어요. 다른 말로 하면 뭔가 하면 죄는 땡땡땡과 같다. 이거 맞추는 사람 오늘 치킨 줄 거야. 땡땡땡 세 글자 뭘까? 고마워. 굳었어. 돈 굳었어. 한 번 더 줄게. 죄사함은 뭐와 같다? 고마워. 중풍병입니다. 중풍병. 오늘 하시는 말씀이 그게 중풍병과 같다. 주님께서 오늘 상황을 묘하게 복잡하게 몰아가셨잖아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주님이 이 말을 꼭 하고 싶었어요. 죄는 정말 안 좋은 거야. 죄는 정말 우리한테 해가 되는 거야.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요. 죄가 정말 나에게 해가 된다는 걸 잘 몰라요. 대신 사람들이 아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뭐는 알까요? 병이 얼마나 우리한테 해가 되는지 그건 알아요. 중풍병도 그렇고 다른 질병도 그렇고 질병이 우리한테 해가 되는지 얼마나 해가 되는지 그건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러니까 질병이 찾아오게 되면 우리가 정말로 간절히 기도해요. 주님 이 질병에서 고침받게 해주세요. 그래서 병원도 열심히 찾아다니고 그렇게 합니다. 아니까 그래요. 질병의 그 아픔을. 그런데 안타깝게도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죄가 내 안에 들어와도 이게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죠. 주님 보시기에는 안 그런데. 그래서 주님이 결심을 하셨죠. 내가 오늘 어떻게 하든지 이 사람들에게 이걸 한번 보여줘야 되겠다. 눈으로 한번 보게 해줘야 되겠다. 죄가 얼마나 우리에게 해로운지. 그래서 이 중풍병과 제사함 사건을 묘하게 겹쳐 놓으셨어요. 눈에 보이는 질병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죄의 해악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굉장히 지혜로우시죠. 우리 여기 임팩트인 교사들도 많으신데 주님처럼 지혜로운 교사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이 질병의 아픔을 통해서 참 아프죠. 근데 그 아픔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죄가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중풍병의 특징이 잘 움직이지를 못하죠. 우리 친구들도 그 병에 대해서 아는지 모르겠지만은 연세 드신 분 중에 이게 찾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스스로 잘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 말씀이 뭔가 하면 죄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중풍병이 찾아왔을 때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없듯이 죄가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 성도의 삶이 마비가 되는 거죠. 내가 정말 성도로서 귀한 삶을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나를 옥죄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 그게 죄라는 거죠. 그걸 주님께서 오늘 중풍병자를 통해서 한번 비유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또 한 가지, 심지어 죄는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옵니다. 주님 생각은 그래요. 이걸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많은 질병 중에 가장 자주 나오는 질병 중에 하나가 나병입니다. 문둥병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굉장히 무서운 병이죠. 살아서 죽음을 보는 질병이라고 부릅니다. 살아있는데 죽음이 시작이 돼요. 몸이 막 썩어요. 원래 죽어야 몸이 썩는데 내가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내 살이 썩는 병이 있어요. 지금은 거의 찾아볼 수 없는데 가끔 그런 무서운 병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게 나병인데 우리 주님이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진실이 있어요. 죄가 그렇다는 거죠. 죄가 그래요. 눈에 보이지 않는 죄가 굉장히 우리 삶을 썩게 만들어요. 나병이 육신을 썩게 만든다면 죄는 우리의 영혼을 썩게 만든다. 오늘 그래서 주님이 죄의 두려움과 무서움을 우리에게 꼭 일러주기 위해서 중풍병의 치유 사건과 죄사함 사건을 묘하게 얽혀 놓으셨습니다. 이 가르침이 우리 학생들에게도 그렇고 우리 어른들에게도 잘 전달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님들 질병 무서운 줄 알듯이 죄 무서운 줄 아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말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죄 더러운 줄 아는 인생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죄는 무섭기도 하지만은 성경이 가르치는 죄는 굉장히 더러워요. 그래서 주님이 이걸 어떻게 가르칠까? 마태복음 15장에 또 주님이 또 지혜를 발휘하셔서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5장 11절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네. 여러분,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할까요? 아니면 입에서 나오는 게 우리를 더럽게 할까요? 묘하지? 그래서 보통 이제 혹시 입에 뭐 들어갈까봐 손 막 씻고 그러잖아요? 옛날에 바리새인도 그래서 손 막 씻으니까 예수님이 한마디에서 야들아, 너네 입에 들어가는 게 너네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게 더 더러워. 이게 무슨 말일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피자가 있는데 피자가 내 입에 들어가는 게 더러울까요? 입에 들어갔다 나오면 더러울까? 이게 그거예요. 이해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말씀이 아닌데 반응이 뒤에서 주로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토한 걸 이야기하셨어요. 입에서 나오는 게 정말 우리를 더럽게 하는데 토한 거 더럽죠? 내가 새벽기도 간다고 오면 가끔 이렇게 바닥에 있거든. 그러니까 저리 피해서 와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뭔가 하면 한 가지 더 있다 이거지.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게 토한 게 더럽고 또 하나는 뭐가 더러울까? 말. 더러운 말. 그거를 한 글자로 줄이면 욕을 다른 말로 줄이는 게 아니지. 내가 원하는 답이 죄야. 내가 뭐라고 물으면 죄라고 대답해. 자, 입에서 나오는 게 우리를 더럽게 하는데 토한 거, 욕 이런 거 하고 또 나온 게 더러운 게 있어. 뭐라고? 죄가 더럽다는 거죠. 근데 우리 사람들은 죄가 무서운 줄도 잘 모르지만은 죄가 더러운 줄도 잘 몰라요. 그래서 주님이 그런 비유를 통해 설명해 주셨는데 한번 같이 읽을게요. 마태복음 15장 18절.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나오는 게 더 더럽다 이거죠. 19절 20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네. 오늘 주님께서 묘한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꼭 가르치고 싶으셨던 것 두 가지가 있는데요. 죄의 무서운 줄 알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죄의 더러움을 알라. 요거 합하면 땡땡땡의 땡땡땡을 알라. 뭐 들어갈까요? 죄사함의 필요성을 알라. 제가 처음에 말씀했던 그거예요. 우리가 질병의 치유를 간절히 구하듯이 죄에 대해서도 참 거부감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잘 못 느껴요. 오늘 주님의 가르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잘 전달되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실이 무엇인가? 참 감사한 진실이 있는데요.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입니다. 우리 인생이 꼭 죄사함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분이 누구라고? 예수님입니다. 6절. 우리 6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우리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병자야, 이제 일어나서 너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거라. 네가 고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거죠. 이 말씀을 주님이 왜 하셨느냐? 주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하셨느냐? 맞아요. 1차적으로는 그거예요. 그런데 상황이 묘하게 맞물렸죠. 오늘 주님이 일어나 고침을 받고 집으로 가라. 이 말이 먹히면 그게 어떤 증거가 되는 거지? 예수님이 죄사함이 있다는 것이 드러나게 돼요. 이게 두 상황이 굉장히 맞물렸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중풍병자 나올 때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야 네가 고침을 받으라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뭐라고 말하셨지?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이게 뭐지 했는데 그 상황을 몰아놓고는 주님이 말씀하셨죠. 이제 다시 말하노니 너의 질병이 고침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향해서 일어나 네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했을 때 평소보다 훨씬 더 사람들이 긴장하면서 그 병자를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진짜 고쳐지는지 안 고쳐지는지.
말씀드렸지만 오늘 고쳐지면 단지 질병 치유가 아니에요. 죄사함이 드러나는 거죠.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우리는 뒷이야기를 압니다만 7절에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정말 고쳐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반응이 8절에 나오는데 놀라운 반응이 나옵니다. 8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런 권능이 무슨 권능이냐? 병 고침의 권능이 아닙니다. 어떤 권능이죠? 죄사함의 권세입니다. 우리한테는 예수님이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 너무나 익숙한 진실인데 당시 사람들은 이걸 잘 몰랐던 거죠. 그래서 주님이 굉장히 시각적인 그런 효과를 위해서 참 가시적으로 이렇게 상황으로 보여주셨던 것이죠. 이날 드러난 그 진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슴에 꼭 새겨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게 되었을까? 그분이 지체 높으신 분이기 때문일까? 아니면 그분이 대법원 판사이기 때문일까? 그런 이유가 아닙니다. 왜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가 하면 이사야 53장에서 그 비밀이 나옵니다. 53장 5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오늘 임팩트인 주일이니까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왜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지? 잘 대답했어. 나는 다 들렸어. 너네 가는 말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짊어지고 어디에? 십자가에 죽어주셨기 때문이다. 그런 말을 이제 만들려고 하다가 말이 잘 안 나온 거지? 알아요. 이게 그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훌륭하다고 죄를 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 암송 잘한다고 죄를 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는 대가를 치러준 분만이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굉장히 사랑하는 거지. 십자가. 예수님께서 저기서 나를 위해 죽어주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세 번째 넘어갑니다. 오늘 이 묘한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진실이 뭐냐? 세 번째, 회개와 세례의 효력입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회개를 하잖아요. 그게 과연 효력이 있을까? 효력이 있어요. 왜냐?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뭐예요? 사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분이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회개를 똑같은 말은 아니지만 연결된 말이 세례예요. 회개와 세례는 오늘 여러분들이 세례 입교를 받으시는데 서로 연결된 건데요. 사도행전 2장 38절 우리 같이 읽을게요. 우리 임팩트인 친구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마음으로 아직도 10대다 하시는 분은 같이 읽어도 됩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기 오늘 우리가 다루는 단어 다 나오죠. 회개, 세례, 또 뭐? 죄 사함, 성령의 선물 대신에 구원 이렇게 돼요. 회개, 세례, 죄 사함, 구원 이게 다 하나의 단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과연 효력이 있느냐? 대표적으로 오늘 세례예요. 제가 우리 하율이한테 세례를 줬는데 물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정말 나의 죄가 다 씻음받고 내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눈에 안 보이는데 그걸 알 수가 있느냐? 예, 나는 그게 가능하다고 믿고 물을 뿌렸어요. 하율이도 그거 믿고 받은 오른손 들고 한 거지. 얘네들 마찬가지야. 입교기도 이렇게 기도한다고 갑자기 얘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나는 믿고 기도했어. 너네들 믿고 기도 받은 거야? 그렇게 된 거야. 근데 이게 왜 가능한가 하면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겉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그렇게 큰 효력이 있단 말이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식이 거창하다라고 효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소박해도 누구의 이름으로 하느냐 이게 열쇠거든. 아까 내가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고 우리 세례 줄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율이에게 세례를 주느라. 우리 성도님도 그렇고 우리 친구들도 그렇고 오늘 이 예식이 효력이 있는 것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님, 죄사함의 권한을 가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한 예식이기 때문에 효력이 있습니다. 마음에 꼭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름은 안 돼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베드로가 열심히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데 누군가 그랬겠죠. 아니 꼭 예수님만 되느냐? 베드로가 정색을 하고 이야기했어요. 다른 이름으로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 왜냐? 베드로도 알고 있거든.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어주신 분은 예수밖에 없다.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온 성도님들도 그렇고 우리 친구들도 그렇고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해 두세요. 오직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네,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신 말씀 두 사건인가 한 사건인가 상황이 사실은 조금 복잡했는데요. 오늘 이 사건은 두 사건이기도 하지만은 주님께서 하나의 동전의 양면으로 어떤 소중한 사건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다른 사건을 활용한 그런 사건이셨어요. 잘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복습할게요. 제일 먼저 오늘 선포된 진실이 뭐죠? 인생에는 뭐가 필요하다? 죄사함이 필요해요. 왜냐? 질병도 우리를 아프게 하지만은 질병은 이 땅에서만 우리에게 힘들지만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큰 해를 끼치는 것이 죄란 말이지. 죄를 씻음 받을 필요가 있어요. 죄사함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감사하게도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실 수 있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시라고? 예수님입니다. 네, 그분의 이름이 우리의 죄를 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행한 이 회개, 특별히 세례와 입교 예식은 영원한 효력이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사람의 물로 사람의 손을 얹고 기도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들을 당신의 자녀로 인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거 꼭 믿고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눈이 밝아질 때가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의 눈이 정말로 밝아지고 그동안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제 생각으로는 그래요. 두 가지 면에서 굉장히 놀랄 거예요. 첫 번째는 죄가 정말로 안 좋은 거였구나. 그날 화들짝 놀라게 될 거예요. 내가 잘 모르고 살았는데 죄라는 게 어떤 질병보다도 진짜로 안 좋은 거였구나. 그걸 알게 되면서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는 게 뭔가 하면 예수님이 정말로 좋은 분이었구나. 이분이 정말 굉장한 분이었구나. 내가 그걸 제대로 알지를 못했구나. 그분이 나의 죄를 사해 주셨구나. 아마 굉장히 놀라게 될 그런 행복한 날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 합하여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아름다운 예수의 구원, 이 아름다운 예수의 죄사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을 믿습니다. 세상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참 교만한 인생들도 누구도 행하지 못한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온전히 십자가를 져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하실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흔들림 없이 예수 믿고 살아가는 행복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도들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성도들의 고백과 감사와 간구의 제목도 세밀하게 살펴주시어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가장 복되고 존귀하고 무엇보다 정결한 주의 자녀의 삶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의 구원과 죄사함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영원한 보호자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우리의 삶을 자녀의 삶으로 끊임없이 도전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세밀하신 임재하심이 머리 숙여 주를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샘물 성도들 위해 특별히 참 사랑하는 우리 임팩트인 자녀들의 삶과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